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간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감찰하사 응답받는 복된 말씀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은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여러분 자신에게 또 집에서 올라오는 분에게 여러분 가족과 형제, 군대 있는 아이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나서 두 번째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더 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자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회당에서 또 길가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어느 사람이 미련하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11조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막 자랑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칭찬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했냐 하면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좋으셔서 이미 내가 내게 상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나 저 유대인처럼 하지 말고 나를 따른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 골방은 단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잘라버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면 세상의 저 절에나 거룩한 어떤 기념관의 박물관에 들어가도 우리는 말을 떠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만의 대면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에 하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은밀한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도 은밀하게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한 하나님만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각자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가운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는 내용을 잠시만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습니다. 두 단락으로 주의 기도를 나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프로슈케스데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어의 단어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명령인데 현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으로 끝내거나 교회 공동체 모임이나 공부 모임 하고 나서 다 같이 기도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제자들이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할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주님을 따르는 동안 다른 자들은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만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빚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 계시지만 냉장고나 집에 옷장이나 그릇을 관리하는 공간이나 또 창고에 가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좋은 것들만 아이를 입히고 신기다 보니까 많은 걸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꼭 어려운 애들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간단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 쓰인다면 그 마음이 컸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 그대로 오늘 먹을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이 말씀 앞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만나러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보지 못하는 떡들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 이름도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을 가진 그 떡의 이름입니다. 이 떡을 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먹을 만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많으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 수대로 구하라 합니다. 그럼 나가서 가족 수만큼 거두들 만큼 여러분이 각자 몸은 집에다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거두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은 장막 앞에 하나님께서 흰눈 같은 만날 내려주시는데 나가서 그걸 거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매 순간 나와 동행하고 나의 말에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 430년 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잠시 몇십 년, 몇백 년 잘 살 때를 그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드디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보고 시기질투하고 결국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며 태어날 때 남자아이도 죽이려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당합니다. 꼭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물로 어떤 표현도 못하지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흥얼거리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잘 보면은 눈물의 기도지만 잘못 보면 그런 술 취한 여자의 기도에 드리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기도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하늘이라는 석가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공간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오늘 제 앞에는 유리 투명판이 있습니다. 약 이제 2년하고도 10월 둘째 주까지 이 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교황이나 지도자가 테러 위험 외에 이런 방탕한 비슷한 걸 한 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꼴을 당하느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왜 당하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들은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광야 40년 동안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모여서 나를 원망하고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지도자를 욕하는 그들을 내가 싫어하여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집안이든 형편이든 상관없이 40년 광야 동안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하나 갖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죽은 그들은 새가 먹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이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삼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몸인 교회의 이름이 결국 이 땅에 주신 안덕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덕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세상에 많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저들을 싫어하면,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내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지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서 보면은 그 기록 내용들을,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만나를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에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랬구나. 우리가 또 조상들처럼 어리선직을 하는구나라고 깨닫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모세 때에도 그날 먹을 양만 구하라셨습니다. 더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족이 1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하나님은 다 먹을 만큼 주셨는데 그 이상을 구하고 집에 축적하는 자들 어떻게 했냐면 그 만나가 곰팡이 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저희 가족 중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실컷 적금 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써보지 못하고 가는 분들 꽤 있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한 것처럼 에덴 동산이 풍성할지라도 그 눈을 들어서 마귀의 귀를 기울입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적금 들고 공부하고 대학 보내고 이 정도 노후를 준비하고 집을 가지고 적금을 들어놓으면 노후 괜찮습니다라고 보험 설계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반복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또 근심, 걱정, 염려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악에 빠질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디모데 6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다는 말은 배가 침몰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려는 자들. 왜 부활하는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부활하면 오늘 넉넉하게 쓰고 베푸는 자가 부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데 3명의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만납니다. 다들 바쁩니다. 교회도 섬겨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을 내일 앞날 때문에 포기합니다. 물론 그 가장 강한 마음은 강도 맞은 사람이 만난 그 강도를 만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를 챙겨서 나귀에 태우고 그 위험한 공간을 벗어나서 여관까지 가서 또다시 상처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갈 때에 여관비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장사꾼인지 한 가정의 어떤 역할인지 한 직장에서 혹은 사회 구조에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그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관에 하루 머물며 그 시간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주님 그때 묻으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선한 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능하고 가증하지 않을까? 가장 깊은 곳에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 형편에 맞는 가구와 전자제품만 삽니다. 내 가정 형편에 맞는 차만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재정과 능력과 내 형편보다 훨씬 많은 걸로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명서 넣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들이 세상의 빛을 사기치면서 자기 유지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삽니다. 그의 삶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아침 누군가 이야기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 장인되는 사람이 이 야곱을 속여서 여자를 바꾸는데 둘째 딸을 원했는데 첫째 딸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7년 일하면 너희 이 둘째를 준다고요. 그 자그마치 14년 일하고 나서도 6년 더 일합니다. 완전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받은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내 문제로 내 아픔과 어려움이 내가 그게 해결돼야만 내가 문제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뭔가 죄를 담당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믿는 분들은 다 이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운 질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와 문제와 과거들이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 세상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과거는 여러분 TV로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것도 요즘은 카메라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혼자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드러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불국한 눈으로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조차 헤아려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 떠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 믿으면 너희 허물을 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희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죄로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간사함이 없이, 즉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제사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는 자를 내가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용서하겠다. 언제까지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날마다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일어나 또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빽 뒤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의 심판과 형벌 때문에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일용할 양식이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생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요. 개인적으로 먹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공동체가 이 날을, 이스라엘 초기 교회는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도 점점 기간이 늘어지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주님 같이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매일 이건 주님의 살이요, 이건 주님의 피라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 배신한 것들, 미워한 것들, 정오한 것들, 실수한 것들, 탐욕 부리는 것, 쾌락을 부렸던 것들까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중명이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식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읽어드렸습니다.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데 욕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주신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모레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걸 지켜보십시오. 다들 걱정, 염려, 가정의 어려움, 부딪힘, 다툼,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를 고백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책도 많고 또 어려운 기간을 사람을 만나면 베푸고 싶습니다. 요즘 제일 마음에 계속 대생이 드는 단어가 보호 종료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보호받고 위탁까지는 아이를 봤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세상에 나와서 갑자기 어른이 되고 갑자기 자기 집을 마련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아이들 중에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2명이 나왔습니다. 설마 그 아이들만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고통만 이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고통이 일어났을까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못 나눌까요? 내일을 걱정하니까 못 나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으면 오늘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이야기함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시험의 죄에 빠질 가능성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많이 가진 분은 알 겁니다. 특별하게 NGO 단체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 옷이나 명품 보석이나 시계나 최신상 휴대폰은 보겠지만 그걸 위해서 책과 스마트폰을 찾아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 상품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식당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치를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영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버립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 보면 반복적으로 도와달라는데 스토리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제주 교도소에 있다가 폭행 사건에 잡히는 분이 박모 씨가 나왔습니다. 혼자 밖에서 책을 잠시 저녁에 보다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 들어주는 가운데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집에 들어가서 지갑에 있는 걸 몇만 원을 털어서 줬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또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피폐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찾아온 거 기억하시냐고. 기억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교도소 출구장을 딱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자기 재수 번호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또 목사님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때 나오자마자 얼마 안에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지갑에 얼마나 잘 몰랐지만 누군가를 대접하라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꼭 필요한 데 사야 될 게 있고 우리 아이에게도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열어서 꺼내서 줬습니다. 그냥 받고 돌아갔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선을 베풀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고 죄책감을 줬다가 오히려 큰 낭패 본 목회자들, 선교사를 많이 봅니다.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난 3년 지난 지금도 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줄 수 있었지만 지금도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줄 수 없었다면 못 주거나 혹 못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목사라고 찾아왔더니 교회라고 찾아왔더니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가 분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날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누굴 통하여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시험에 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돈에 매이게 됩니다. 돈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돈을 사랑함이 우리가 적당히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를, 권력 가진 자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한참 40대 중후반 갈 때는 많은 이야기를 듣는 목사입니다. 아직 젊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것, 좋은 목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 눈에는 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였고 안덕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였지 다른 교회, 다른 큰 교회, 또 앞서 있던 교회 저를 부른다고 해서 가고 싶은 마음 없을 만큼 제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보신 눈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합니다. 제가 본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 겨우 먹고 입에 풀칠하게 하시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들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용하고 속에는 넘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넘치게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돕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기관도 있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독 초등학교, 중학교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장학금을 연말 되면 드립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끊임없이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재정부하고 장로님 미안한 게 그겁니다.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베푸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장로님들만 안다는 겁니다. 저하고 관계 깊게 하는 장로님들만 제가 어떤 돈을 쓰는지, 어떻게 대접하는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는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안들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말미암아 많은 지역사회 교회들 위에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셔야 가능하죠. 안 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담보 잡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족을 제가 담보 잡겠습니까? 제 이름 되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는 차도 모든 것들은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법인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덕교회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없는 상태로 빈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덕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에 목이 메어서 내일 먹고 내 후년에 할 거 목회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볼 때 과거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노인 요양을 한다고 하니까 1억이나 헌금을 하셨습니다. 큰 돈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요양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적금 들고 담아두는 돈이 아니라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으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좋은 차와 집이 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필리핀에다가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다 흘러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가난해졌을까요? 그때부터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오늘 하루 묵상이 있다면 믿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넉넉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고 있으면 썩고 냄새나고 재가 일어나고 미혹과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 성경대로 보면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시면 다시 은혜가 삽니다. 가끔 제주도 사회에서 부끄럽지만 교회 분쟁을 듣는데 계속 고백하지만 분쟁의 65% 이상, 좀 더 말하면 99%까지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와 존경이 바뀌다가 아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있어야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재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킬 거라는 망각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그 열린 곳에서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립니다. 디모데 6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믿습니다. 제주도나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저는 1%나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이 안덕교회 사이즈 크기에 뭐가 가능하면 저는 가능합니다. 저를 만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연단할 때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또 손에 쥔 것, 내가 담아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15년이 지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살아온 내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고 제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인간적으로 잘 된 것보다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감사하면, 그리고 베푼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셨습니다. 위에 9절,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엄청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자는 장수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꾀가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보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그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되고 어미의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훨씬 영적인 사람 같아도 단순하고 용감했던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느냐? 그는 간단했습니다. 무지하고 단순한 거 보였지만 항상 주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주님이 부를 때 그는 결국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시 인생을 얼마 산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에는 지금도 천국 문 앞에서 심판자처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와 함께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일용 양식을 받은 건지 모자라는 건지 넘치는데 베풀지 않고 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다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부어진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들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었지만 그들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를 걱정할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시간과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노후하다가 하나님께 나중에는 주었던 복도 거둬가시고 명성과 명예와 부귀 영화도 거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1년 양식에는 만나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들 내가 낮추고 겸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할 거랍니다.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실제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어딜까요? 차라리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을 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시작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부어줄 은혜를 믿으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과 비교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정작 우리가 그토록 애써 노력했던 많은 것들을 창고에, 옷장에, 그릇 보관 장소에 우리의 많은 귀한 보석들이 그냥 감춰놓고 혼자 만족하는 시간들을 갖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옵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사 우리를 생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베풀며 복음 전환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